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많이 덥죠? 네, 오늘이 아마 최고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에어컨이 잘 나와서 너무 오늘 더워서 단축 수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교회에 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두기로 했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파주의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갈등, 대립이 지극히 그 성도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죠. 또 그래서 그랬던 태도를 고쳐서 성도 개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변화 그리고 성숙을 꾀하고자 하죠.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강조한 핵심 내용은 아주 명백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깨달은 것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의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역설한 내용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랑할 것도 또 다투어서 서로를 구별할 것도 없다라는 것, 이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누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한 내용이었어요.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성령의 임하심, 성령께서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은 그 구원 안으로 초대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구원을 얻는 자를 신령한 사람, 그렇지 못한 자를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대비한 것도 그 구원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따라서 그 구원이 너희에게 적용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구분이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신령한 자라고 분류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서 신령한 사람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얻은 모든 이들은,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새
새로운 인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위해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본문에서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의 유무는 특정 은사의 소유 여부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만 이 세상의 것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교회에서 또 신앙에서 통용되는 그 언사들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듣고 계세요? 날씨가 너무 더운가?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더 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영적 체험들, 성령의 체험들을 한 교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칭찬할 정도예요.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교회에서 가진 계급을 정하려고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구분하려고 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를 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죠. 너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치 육에 속한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꾸짖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두고 다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육적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지를 은사의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있는지로 판단했어야 해요. 그들이 오직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 본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또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또한 했던 어떤 내게 나름대로의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보였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받은 복음도 구원도 성령의 은사도 다 등급으로 매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나뉘지 못하게 하려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도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의 그 여부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소유하고 믿고 붙들고 있는가로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또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면 그가 누구도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 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분리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사탄의 포로 상태에 있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선택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주신 것도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어떤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우열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걸로 우열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높낮이를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체들은 서로 하나라는 뜻이죠. 한 형제, 한 가족 안에서 높낮이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높고 나는 낮고, 너는 우등하고 나는 열등하다라고 한 가족 안에서 정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7절이 선언하는 바가 그런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정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해 하심이고, 그 일들을 하려고 여러분 각자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로 부르셨든지 그 역할 자체가 우열을 나누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로 무엇을 하기를? 공동체를 유익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성령의 베푸시는 은사를 예로 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무엇이든 그것은 서로를 유익해 하고 서로를 섬기게 하려는 그 목적을 따라서 주신 것임을 가르치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필요한 성령 은사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나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섬김을 받는 이들이나 도움을 받는 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이도, 봉사하는 이도, 또 섬김을 받는 이도, 헌신을 받는 이도 모두 다 감사만 있을 뿐이지 자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각양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부욕케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각양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든 성령의 은사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각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부여해주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성령의 일하심,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적용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얻고 탁월한 은사를 얻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이 곧 자기들이 특별하다, 신령하다는 증거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표시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신령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결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들이 방언의 은사잖아요. 방언도 어느 정도의 어떤 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계급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신령하기 때문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교회 은사주의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오류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높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사랑과 화합과 용서와 자비와 또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그 분위기들은 다 없어지고 성도의 삶에는 자기의 부인의 십자가의 가치가 퇴색되고 거절되는 그런 일들만 나타났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만 있게 된 거예요. 자,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자, 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나에게 이르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또 내가 받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라는 인정이에요. 시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여러분의 능력에서 비롯된, 여러분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원래부터 이것이 내 거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단순하게 겸양을 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 그리고 소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도로 쓰여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라기보다는, 그래서 자발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여러분께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여러분은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판단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요. 그렇게 절망으로 이끌어가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각자의 죄값으로 받을 영원한 형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잖아요. 이걸로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영벌을 면치 못할 신세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생명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에요. 원래 우리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본전의식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령함을 과시하려고 십자가의 가치를 퇴색시킨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교회와 성도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신령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의 존재가 더욱 드러나야 되고, 그럴수록 예수와 그가 지신 십자가가 더욱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랑의 도구로 변질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욕을 꺾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든 어떤 훌륭한 목사에 의해서 설교를 듣든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깨닫지도 알지도 소유하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열심히 전도할지라도 또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설명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적용하지 않으시면 듣는 자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말의 지혜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었던 것,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적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만큼 올바로 사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자신의 신앙 전반을 깊이 이해하고 풍성히 소유케 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유일한 스승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께 의해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개차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감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마치 자기 계급처럼, 자기 특권처럼 인식되고 있죠.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면 신앙이 일천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고, 예언의 은사라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하는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일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유명하고 신령하고 능력 있다는 목사나 부흥사들이 그런 거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는 그렇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행태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은 좀 빼고
부정적인 것들만 한두 개만 고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른 표시를 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 특별히 제가 용서하세요, 반말 찍찍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그러면 그래, 뭐 넌 지옥 가라, 나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나중에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는 마라. 거절하고 돌아서는 사람의 뒤통수에다 대고 쏘아붙이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태도가 뭐냐면 바로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었다,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특권의식이에요. 자, 지금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아직 간섭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게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은 나를 어떤 일을 맡은 일꾼으로 부르지 않는 탓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탓은 아니에요. 요즘에야 배달을 시켜 먹지만 옛날에는 저녁에 출출하면 간식을 사오라고 놀고 있는 아들을 시켰어요. 특별히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임을 없으니까, 유휴노동력이니까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온 간식을 다 온 식구가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심부름하는 사람만 갖다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거니 그 은사를 소유한 것이 특별히 간택되었다는 것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은사라든지 복음이라든지 특별히 간택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꼭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넌 안 믿으니 지옥 가도 싸, 너는 그 정도 신앙밖에 소유 못하는 게 당연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신앙 안에 먼저 부르시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나중 부르시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수준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것으로 자신을 자랑할 게 아니고 더 다른 것들 때문에 나는 어린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더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과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자의 역할은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듯이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은 나중 온 사람들을, 나중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들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내가 왜 이 일들을 해야 되지? 널 위해서? 나는 억울한데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배불리 누구한테 얻어먹고 싶어.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자녀들은 굶어야 돼요. 부모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보상을 받냐?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죠? 엄마는, 아버지는 평생토록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겨줬는데 그걸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까? 그 자녀들로부터 보상을 받습니까? 받지 못하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평생 놀고 먹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들도 그의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잘한 것처럼, 이만큼 먼저 된 것처럼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들은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편한 거라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다하는 것들보다는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소리 크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특별함, 우열함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른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런 우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에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가장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결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충만한 것들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심을 아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로 소유하고야 된 모든 거죠.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맡기실 정도로 나는 특별하고 탁월한 인물임을 입증하고 자랑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또 땅에 충만한 것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부요하게 된 것들로 어린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알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좇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 바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1차적인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도 공감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잘 듣고 계세요? 잘 듣고 계세요? 딴 데 막 가 계셔가지고. 자, 제가 오늘 설교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설교가 되게 힘들어요. 자, 집중.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려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라면 어느 곳,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신령한 사람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요구하고 행여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결코 자신의 거룩함과 영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시기 바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바람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드라지게 나 자신이 보여주는 것, 평가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한 누구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바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함께 일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동안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읽는, 우리가 듣는 말씀에 적용하셔야 되고, 이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은혜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누군가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 되죠? 무슨 유익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합시다. 지위가 있다고 합시다. 권력이 있다고 합시다. 누구보다 훨씬 더 매력 있다고 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이 방해되면 방해되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신유의 인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대요. 기도했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몰려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서 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두 오는 사람들이 그 은사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감격해하고 감사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없애달라고,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령의 은사를 원할지언정 진리 안에 거하거나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잘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을 가진 이들이 참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사를 소유함이 자신과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돼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데, 고린도전서가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이유는 그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성도의 신앙과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심각하게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것 가장 크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눈에 보이게 많으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쓸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으로 여긴 건다는 점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됐고 또 그래서 은사도 받았고 또 구원도 얻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특심을 보여서 부도 얻고 건강도 되찾았고 평안도 얻었고 주의도 얻었다는 그런 오해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더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오해잖아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목이 뻣뻣해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행동이 거침없어지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많이 하니까. 또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오히려 커져요.
우리는 연약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절박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을 손으로 삼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함보다는 세상에서 필요한 힘을 얻기를, 또 목소리를 키우기를, 보상을 얻기를, 대가를 얻기를 바라요.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완악함이나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섞이지 못함에 대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못 느껴요. 경제적인 결핍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여기죠. 그리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긴박감을 갖잖아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걸로 여겨요.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써 생기는 그 영적 결핍과 빈곤감, 그리고 영적으로 병듦, 이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둔해요. 불편함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곳을 구할 게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며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임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해요. 이 신앙 위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과 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부어지도록 내가 기꺼이 내 삶과 신앙과 내 인격 전체를 열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4절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두는 이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을 배우고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가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성실하게 또 열심히 수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들도 늘 감사하는, 감격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소용되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들로 넉넉하게 되었다는 것들로 안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의 그 길과 그 마음들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놀랍고 복된 기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얼마든지 있게 하여